제가 오늘 오늘 강의 주제를 영광과 부흥과 영광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좀 학교니까 조금 영광 신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 시대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지난 주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고 돈 좀 쓴 비석을 세울 텐데 비석을 세우면 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10년 전에 제가 맞사이니까 비석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29년 영어교사였고 10년 농촌 목회를 하시다가 위암이 발병돼서 한 5개월 만에 암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어떤 집안에 이제 어떤 그 처가댁에 어르신이에요. 자녀들이 딸이 셋 있고 사위가 셋 있고 그때 손주들이 한 5명 있었고 신앙의 명문 과정을 우리 친가는 아니어도 처가 쪽은 좀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죠? 3대째, 4대째 그래서 지금 그 믿는 집인데 이제 목회자는 처음이죠. 목회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님 장인어른이 굉장히 신실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인데 자기 꿈이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 교회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당신이 목회자 되기 전에 장로일 때 매주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목사님을 청빙해 오고 빠져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10년은 농촌 목회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딱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그 말씀을 돌에 새겼죠. 근데 딱 장례가 나면 정신 없는데 그러니까 다 해야 돼. 정신 바짝 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장례 이제 그 사람을 비석 만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문구를 적어줬어요. 그 장인어른이 영어 선생님이어가지고 입에 늘 달고 있던 게 암으로 막 돌아가시면서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입에서 뭐냐면 이제 이게 의지로 뭐냐면 그 old soldier never die.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게 메가드가 얘기? 메가드가 얘기인지 하여튼 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메가드가 인용한지 모르겠지만 old soldier never die. 메가드가 이제 그 아이젠하워한테 잘리면서 태평양 사령관에서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잘렸어요. 메가드가 고집을 피우다가 메가드는 이승만 하고 뜻을 낮춰해가지고 저기 중공군들 넘어오는 데다가 핵가루를 뿌려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새 신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메가드가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해임을 시켜요. 요즘 윤석열 해임시키려고 지금 그 유명실 보잖아요. 항명. 똑같이 방정청이 다 항명 거역 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윤석열 모가지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수치를 줘가지고 옷을 벗든지 아주 사악한 집단이죠. 근데 이제 아이젠하워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제 사악해서가 아니라 미군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고 중국 잘못 건드렸다가 또 3차 세계대전 터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만 됐다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휴전하고 끝내자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대통령이죠. 미국 자문면에서 이제 올드 솔저 네버다이가 메가더가 이제 가서 이제 퇴임하면서 사실은 잘린 건데 이제 불명예 제대를 시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못 벗어라 이렇게 가서 그러나 딱 자기가 좀 기분은 좀 그렇겠지만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사라질 뿐이다.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또 영어로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언젠가 무덤 지금 죽을 나이는 아니죠. 무덤에 이제 하면 뭐라고 쓰라고 할까? 이 철없는 애들이 뭐라고 쓸지 모를 텐데 나는 죽기 전에 야 이거 써라 이렇게 할 건데 요즘은 무덤 갖기도 어렵죠, 그죠? 요즘 무덤 갖기도 어려워.
있는데 땅 없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까? 김한신 목사님 미스가 있다 그럴까? 근데 이제 좀 모든 걸 함축할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었어요. 영광. 제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온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 온 교인들, 온 가족들이 듣는 데서 내 무덤의 비석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문구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 to the glory라든가 간단하게 하면 to the your glory, 주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 이렇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멋지게를 다듬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핵심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헌신이면 헌신, 그죠? 성경은 성경, 또 영혼을 사랑했다 이거 좋잖아요. 네.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던 사람. 네. 뭐라고 쓸까? 한 단어 정도는 자기의 핵심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내 꼭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저거 좋아하고 있다고 될 게 아니라 한 단어 정도 정말 사랑하다가 불꽃처럼 사랑하다가 가는 사람 멋있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설레이지 않아요? 불꽃처럼 살다간 누구 뭐 연예인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짧은 인생인데 불꽃처럼 살다가 사랑하는 무슨 멋있잖아요. 근데 불꽃처럼 살지 않고 맨날 깜빡 그냥 꺼질 듯 말 듯 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빛이 안 나는 사람은 더 하고 암흑의 삶 무덤에 그런 걸 그렇게 하나님 달아주네. 암흑 천지고 그냥 어둠의 자식 그런 무덤에 묘비명을 써야 될 사람도 있어요. 나쁜 짓만 하고 사기만 치고 부모님 속 썩이고 자녀들 속 썩이고 보니까 치유 강의 들으면 치유 강의 들으면 항상 문제의 근원은 아빠야. 80%는 나쁜 아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방향을 잡았어요. 무덤에 써야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영광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데 제가 영광의 신학을 좀 정립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 1시간으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몇 번을 끊어야 될 정도로 벌써 준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강의가 그냥 오늘은 A 강의만 하겠습니다. A가 1시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2020년 기대하십니까? 아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아멘. 네.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어떤 영광을 봤죠. 아마 평생 처음 보고 다시는 못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돌은 이게 장정들이 이제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그 비단 말에서 뭐가 소리가 났겠죠. 들꿈틀 소리부터 들려요. 그죠? 무덤 안이 깜깜한데 뭐가 있겠어. 근데 무덤에는 시체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물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뭐 지가 진시황도 아니고 어쨌거나 시체만 누워있고 이제 나흘이 돼서 썩는 시체죠. 냄새가 나는 시체고 진물도 이제 흐르고 아마 배로 동인 것도 아마 누래됐을 거예요.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 보기 전에 뭐가 들렸을까요? 우리는 분위기나 낌새가 있잖아요. 뭐가 소리가 부시럭 뭐 돌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뭐가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죠. 바깥에서. 그때 이미 머리가 서죠. 머리가 서죠. 이게 지금 보통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성경에 나온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영화와 드라마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떨려야 안 돼요. 벌써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면 내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뭐가 지금 누가 인기척이 들리면 소름이 끼쳐요. 현관 앞에서 발이 굳죠. 아무도 없는 집이어야 되는데 내 혼자 사는 집인데 이미 누가 들어와 있어. 어느 놈이. 좋겠어요? 외로운데 하려면 손님이 어떻게 와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뭐냐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한 상황. 근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점점 다가오더니 뭐가 걸어 나오는 인간이 있어. 분명히 나사로긴 한데 시체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겨우 걷겠죠 이거. 이렇게 걷는 거죠. 이게 다 감아놨으니까 이렇게 당시처럼. 그러니까 그럴 때의 그 분위기 탄성.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어. 너희들은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누군가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믿었고 믿어라. 또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금 나사로를 불러낸 거죠. 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 살다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나사로가 살아나 소생이 됐죠. 이건 부활체는 아니고 소생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는 없고 다시 또 살 만큼 살다가 죽었는데 사이프러스성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 거기죠. 네, 사이프러스 구브로. 나사로가 구브로에 전도자로 와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기록이 있어서 거기 나사로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사실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여기 의심하는 사람 없죠. 네. 그런 게 나타난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거는 영광이 나타난 한 사례에 불과해요. 사례.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혹시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중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신 분? 뭐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뭐 관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덜 죽었다가 어떻게 된 건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깜빡 죽었었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드문 경우죠.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역 중에. 네. 자기 자녀를 제일 먼저 살립니다. 캠프, 수련회 캠프 중에 어떻게 다쳤는지 깜빡 죽었는데 데리고 와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나요. 이런 얘기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네. 간증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 조영기 목사님 유명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끝까지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강사로 모셔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나죠. 또 집회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영광의 사역이 일어나요. 영광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엄격하게 급속한 변화.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씀 한번 읽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다 읽지 말고 16절 말고 3장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이 있죠. 주의 영은 영광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주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냐면 주의 영은 뭔가를 일으켜야 될까? 원인자가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떨어뜨리려면 원인이 뭐죠? 얘가 왜 떨어졌어요? 제가 들고 떨어뜨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밖에 나가면 휙 날려요. 왜 날려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라는 실존이 내 머리카락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예. 이렇게 불면 괜찮은데 이렇게 넘겨놨는데 이렇게 불면 좀 짜증나죠?
나무도 흔들리다가 세게 불면 나무가 트렁크째로 꺾이죠. 그죠? 네, 나뭇가지가 꺾여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바람이라는 원인자예요. 바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주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고 영광의 영입니다. 그러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작용시켜요. 그러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시죠. 가능해요. 왜? 주의 영의 능력으로. 네. 그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이니까 그분의 사역은 영광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하랍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힘으로만 하지 않아요. 조직력밖에 안 돼요. 성령이 몰아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격려를 주는데 주에는 계시다. 그런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먼저. 보면 어떻게 되냐? 존재적으로 그분과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변해버려요. 그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계속 바라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말씀을 왜 읽어요? 똑똑해지려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업 한번 잘해보려고? 아니면 가르치려고? 그건 다 2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어떤 열매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동화되고 내가 그분처럼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하는 게 너무 교만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삼성매는 뭐예요? 삼성의 사람이죠. 그래서 삼성매는 삼성맨처럼 변해가요. 네. 최고 기업, 인류 기업의 사람처럼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요. 네. 사회감이라면 괜찮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10년, 20년 했으면 누군가는 당신은 예수님 닮았다라고 얘기를 매일 듣지는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당신의 성품에는 예수님 같은 성품이 있고, 얼굴은 예수님 안 닮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수님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고 학자들이 그래요. 네. 되게 못생겼다고. 이사야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풍채도 없고, 네. 뭔가 흠모할 만한 게 없다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얼굴이 예수님보다는 다 나아. 흠모할 만한 매력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보다 더 못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얼굴로 봐서는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야, 이리 와봐. 근데 무시를 넘어서서 경멸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누구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경멸이 되면 누구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죽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기꾼들. 진짜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속에서 사기꾼들에 걸리면 내 목을 틀어버린다, 이 자식 내가. 근데 막상 그 사기꾼을 보면 어떨까요? 사기는 쳐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지도 힘들어서 손대서 뭐 사기꾼 보면 불쌍해질 것 같아, 진짜. 근데 이런 이 분노가 있지만 마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어려운 돈을 훔쳐가지고 새끼들 아주 그냥 그 멧돼지에 기름 끼면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실은 경멸이 되면 누굴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요, 보통 미안한 마음은 안 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막 죽이고 싶어서 막 펄펄펄펄. 좀 잘생겼으면 좀 감해졌을 텐데. 근데 뭔가는 막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 유발자? 네? 그런 게 있죠. 박상호 목사님. 들어봤죠? 영화에서 나온 단어 같아요. 이게 이제 이지매하고 뭐 이렇게 왕따시키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근데 이제 원인을 이 왕따시키는 애들의 그 나쁜 근성에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는 왠지 때리고 싶은
또 막 짓밟고 싶고 막 무시하고 싶고 막 조롱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인정해야 돼요. 왠지 너무 이기적이고 공부만 잘하고 허치만 알고 그러면 왠지 줘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판검사고 집안도 좋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안에서는 뭐냐면 시계 아주 얄미워 죽겠는 거야. 보면. 근데 공부도 잘하고 집밖에 모르고 배경은 수저는 좋은 금수저를 타고 나서 돈 걱정 없이 살고 반찬을 까보면 우리는 맨날 김치 풀떼기인데 햄 같은 거 막 나와 있고 이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걔를 괴롭히고 싶어요. 네, 건드려 보면 재밌거든. 반응도 좀 이상하게 해요. 건들면 좀 정상적으로 야 인마 왜 이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반응이 또 이상해요. 약간. 그럼 점점 걔는요 쳐다만 봐도 혐오가 생기고 분노 유발자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뭔 얘기해야 될게 빠졌네. 예수님 예호 얘기하다가 이게 좀 잠깐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예모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외모가. 근데 그분의 그 실체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어서 달에는 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빛의 원인은 해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빛나는 것이 있다면 이 죄인에게 광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달광채로 야광처럼 발광을 하는 거죠. 받아서 나쁜 의미의 발광 아닙니다. 이 한자를 써야 되는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이 자유 또한 영광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 보통 자유가 아니에요. 나 막 밥 먹을 자유 있어. 나 막 누울 자유 있어. 돈 벌 자유 있어. 어디 해외여행 갈 자유 있어. 이런 그냥 그런 것 일상적으로 넘치지 않고 누리는 자유고 여기서의 자유는 뭐냐? 영광의 자유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광의 자유. 그래서 진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꿈쩍 안 해요. 다 포기되는 자유인데 그 사람들은 굴하지 않아요. 순교 당하고 말지. 그래서 사실 이 영광의 자유가 임하게 되면 북한은 사실은 깨어나요. 해방돼요. 근데 그들은 이 영광의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제약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주의 영에 변화가 있고 영광 또 그 변화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도요 깊은 변화가 한 번 일어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굉장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는 상처 입은 자에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영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광. 인사로 영광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영광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존경도 영광인가요? 네. 죽었다 살아나는 그 생명도 영광이죠. 또 사랑도 영광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받으면 영광입니다. 이러죠. 네. 제가 사랑으로 어떤 걸 선물을 하면 영광입니다. 또 어떤 초대를 하면 초대받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죠.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작은 영광도 있고 큰 영광도 있고 한데 조금 이제 이 영광의 그 근원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주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이 영광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면 영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이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있었어요. 영광이 없는 세상에. 사실 영광이 없는 세상에 살았다면 우리가 다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영광이 없는.
다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문둥이 같이 막 계속 부딪히고 막 깨지고 우리 모두가 다 눈이 없이 눈의 영광만 하나 거절 빼도 사실 우리가 지금 눈의 시력을 들여서 장님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을 잃은 거죠. 보는 영광. 네, 이 세상에 영적인 걸 잃은 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본다거나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내 어린아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낄 수는 있죠.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이 눈의 영광만 빼가도 뭐냐 굉장히 사실은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사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을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하루도 못 버티고 다 자살하거나 생존이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뭐야? 성경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창조하였다라는 신학이 나오죠. 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비록 좀 망가져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산을 보든 꽃을 보든 과일을 보든 사과 보면서 경배 보든 사과 먹으면서 사과를 보면서 충주에서 혹시 사과나무를 보신 적 있어요? 네? 충주 지나가면서 사과나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뭐 어디에서 이렇게 사과나무 밭을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든 아니면 또 뭐 농촌 출신 많잖아요. 우리 상주 아니세요? 상주가 아니라 어디지? 건시원 곳은? 네? 안동. 직접 봤죠. 키가 작죠. 키가 작아요. 제 키만 해요. 제 키만 한데 사과나무에 제가 사과를 저는 이제 농촌에서 자란 게 아니고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그 물고기 잡고 이런 건 잘하는데 농촌은 잘 몰랐는데 충주를 제가 수련회 때문에 운전하면서 쫙 가는데 길 옆에 바로 그 과수원이 있는데 사과나무를 한꺼번에 수백 그루를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었죠. 사과나무가 앙상해요. 가지도 그렇고 막 키가 작고 나무가 이렇게 좀 볼품은 없고 작은데 사과가 한 나무에 수백 개가 빨갛게 가득가득 열려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고는 와, 저 사과나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 사모 같아요. 키는 조그만한데 애는 5이나 가지고 열매가 많은 여인. 그 사과나무는 사실은 그 앙상한 가지에 이게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막 한데 수백 개가 빨간 사과가 가득 있는데 오 유능해 보이는 거야 사과나무가. 야 어떻게 저렇게 당분이 달고 맛있는 걸 땅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뻗어가지고 끝에 그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1년 동안 안 떨어뜨리고 우리 먹으라고. 근데 어쨌든 지는 뭐 우리 먹으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먹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수백 개 이게 쫙 주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백 그루를 보니까 여기서 제가 경배가 일어나서 감탄이. 와. 그리고 저는 이제 과일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과일 사줘야죠. 저번에 제가 유기농 강귤 가져왔죠. 마음껏 먹으라고.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그 맛있는 그 당분하고 그 영양 맛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을 다 다르잖아요. 귤 맛 다르고 딸기 맛 다르고 다 똑같으면 왜 다 사 먹겠을까? 한 가지만 먹을 때 치우지. 그죠? 과일 접시 보면 꼭 2-3가지 담잖아요. 근데 이 과일 안에 이 즙과 이걸 그러면서 뭐냐면 이 자연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자연을 숭배하죠. 자연을 숭배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자연을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자에게 감사를 해야지. 그러면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많은 과일들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또 제가 선교 나가면 과일 많이 사줘요. 내가 팀장이면. 네, 제가 중국에서 마지막 날 뭘 했나 했더니 중국에 애들 30명을 데려갔는데 30명이 시컷 먹고도 남을 중국에 과일이 너무 싸니까 과일을 제가 골라 담은 게 8개에서 10가지를 사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먹으라고 했더라고요.
거의 끝나는 날에. 근데 돈이 얼마 안 들어요. 2만 원인데 30명이 실컷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왜냐면 수박이 뭐 한 1,000원, 500원 이래요. 한 통이. 근데 수박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맛있으니까 사지도 않고 그냥 막 온갖 한국에서 먹지 못하는 막 그런 과일들을 막 몇만 원에 사왔는데 다 못 먹어. 그럴 정도로. 근데 과일에 보면요, 과일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만들었냐? 우리 먹으라고, 평생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그냥 경배. 사과 하나 먹으면서 내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시종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샀더라도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너무 거만해지는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샀는데 뭐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 내가 얼마나 돈을 힘들게 벌었는데. 무신론자들의 최고의 그 불행은 뭐냐면 엄청나게 감사할 순간에 아무에게도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불행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뭐냐면 사과 하나 들고 먹으면서 이 사과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족시키고자 이 과일을 내 입에 넣고자 어디서 재배될지 몰라. 상주에서 재배될지 경북 능금인지 충주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나한테까지 와서 내 테이블에 식탁에 올라져 있고 그걸 내가 먹으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과일을 내 입에 맛없는 과일 먹으면서 그러지 말고 썩어가는 과일이나 뭐 이렇게 떨이하는 과일 사가지고 에이씨 썩기 전에 먹어야지 이렇게 좀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말고 사과에 영광이 가득한 놈을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이거는 나처럼 예쁘구나. 내가 먹기에 딱 맞구나. 너 나를 만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과 하나 먹더라도 예배하면서 자존감 키우면서 그리고 좀 품질 괜찮은 거 좀 사서 적게 먹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에 가서 딸기 사잖아요. 그만큼 5,000원. 근데 그게 너무 비싸고 양이 적지만요. 만족도는 우리가 그 싸구려 야채 과일 가게에서 10,000원어치 산 거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왜냐면 사실 딸기가요 당도하고 그 품질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먹어봤어요. 딸기를 하나 딱 중간 사이즈 딱 먹으니까 한국에서 딸기 10개 먹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존중하기 위해서 짠돌이들 반찬도 안 주고 우리는 얼마나 반찬 많이 줍니죠? 식당 가면 딱 시키면 라면 딱 나오고 단무지 하나 찍 나오고 끝이야. 단무지도 그냥 막 썰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일본에게 배울 것도 있고, 왜냐면 이 품질 관리를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 마트에서 과일들을 사왔는데 만족도가 있어요. 그거 한 2-3개 먹으면 야, 좋은 거 먹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허하니까 많이 먹어. 썩어가는 과일 사가지고 자꾸 칼로 도려내고. 이런 거 그만하세요. 권사님 왜 웃으세요? 공감하세요? 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분은 그렇게 살다가 시도로 하지 말고. 제가 오늘 그랬어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사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과가 어떤 사람은요 사과를 일단 한 개 사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10개 뭐 그런 사잖아요. 10개 샀어요. 10개. 근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딱 보니까 10개 상태가 다 좋진 않잖아요. 약간 물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쌩쌩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썩기 직전의 것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썩기 직전에. 썩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합리적이긴 해요. 썩기 전에 먹어요. 썩기 전에. 또 B라는 사람은 사과 10개 중에 딱 보고 제일 싱싱하고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부터 먹어요. 우리 지원이에요. 지원이. 우리 딸. 제일 맛있어 보고 제일 예쁜 거 골라요. 그걸 보다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요거 먹고 나면 요게 최고 좋죠. 요거 먹고 나면 그보다. 그러다가 끝에 가면 한 2개 정도 썩여서 버릴 수도 있어요.
썩는 거는 손은 안 돼. 아니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썩는 걸 빨리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잼을 만드든지 아니면 동생을 주든지 이렇게 남편 빨리 먹이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생활 패턴을 한번 뭐가 더 좋냐를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죠? 하나도 안 썩여 버렸어요. 다 먹었어. 썩기 직전에 먹었으니까. 근데 항상 안 좋은 거 먹어요.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부터 먹어. 제일 안 좋은 거. 끝에 가도 안 좋은 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항상 최상의 것을 내가 먹는 거야. 최상의.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먹는 거라 이랬지만 네. 남자를 택할 때, 여자를 택할 때 항상 최고 좋은 놈을 택해.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 희생적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이 사람. 나가 아니면 이 사람 데려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시집가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가끔 이런 애들이, 이런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천사 같고 좋아가지고 이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몇 암이고요. 자, 영광은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뜨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에도 영광이 있다 없다? 과일에도 영광이 있고 보이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시시해 보이는 것도 그분의 영광이 비춰져 있어요. 조개 껍질, 저기 목포 해양박물관 가면요. 바다 생물이 그렇게, 조개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수백 가지예요. 그 빛깔이, 조개만 해도. 엄청나다.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을 냈지. 그 색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가장 영광이 충만한 사람은,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에요. 아주 충만한데 좀 추하기도 제일 추해. 인간이. 이게 두 개 이제 공존하는데,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거 오늘 이제 부정적인 데는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렇다면 가장 영광을 많이 부었어요. 심히 좋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과 함께 영광을 우리에게 들어 부은 거예요. 그래서 망가질 때 참 흉한 거지. 그냥 그 자체로는 엄청난 존재예요. 예. 그 영광으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영광이 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출처는 하나님인데 천국은 우리 땅의 대기는 공기로 차 있죠. 땅의 공기에 이 분위기, 이 공간은 공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공기는 우리에게 어떤 그 산소를 공급하고 쾌적함. 혹시 지금 호흡이 곤란한 분 있으세요? 이 공간이 살기가 어려운 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물속에 지금 우리가 다 들어와 있다. 지금 30초도 안 돼가지고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자유로운데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최적의 상태죠. 공간이 미세먼지가 없으면 참 좋은데. 근데 천국은 어떨까요? 천상의 대기는 뭘까요? 땅은 공기예요. 천상은 천상의 대기, 땅의 대기. 이 땅의 대기는 공기인데 천상의 대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으로 충만하다. 예. 천국은 영광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공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살만은 한데 병도 걸리죠. 예, 미세먼지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독감 걸리신 분 있어요? 이번 시즌에? 독감 요즘 많이 걸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독감 걸리고. 공기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냥 최적의 상태긴 한데 그냥 좀 병도 걸리고 좀 최적이라고 할 수 없어. 미세먼지도 많고. 근데 천상의 대기는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여기 바이러스 없죠. 미세먼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덮었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하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픔도 질병도 늙지도 않죠. 화장품값 안 들어요. 그냥 영광에, 지금 만약에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하게 요 공간을만을 영광으로 가득 채운다면요, 여기에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 있기만 해도 젊어져. 여기 바이러스, 아픈 사람은 있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나. 영광이 여기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러면 천국은 이런데, 이게 천국, 어떤 사람은 그럼 다른 거 다 그렇고 그러니까 뭐 미스바도 다 한계가 있고 교회도 한계가 있고 다 뭐 이제 천국 갈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그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나사로 무덤 앞에 우리가 이 시작했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누렸던 영광, 죽은 자가 살아나서 배로 도면나오는 그 소리, 그 느낌이 평생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네. 그 느낌 안 사라집니다. 그 영광의 그 느낌 있죠. 그 살떨림, 설레임, 그 기가 막힌 서프라이즈. 네. TV로 봐도 우리가 놀랐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화가 다 들리잖아요. 나사로가 했던 대화, 예수님의 어떤 그 제스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서로를 살폈겠죠. 누가 기절 안 했나? 그 완전히 놀란 그거. 근데 기회는 뭐냐면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을 때의 그 120문도들의 그 느낌, 그죠? 앉아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데 사실은 성전 야외라는, 왜냐면 그때는 그 시간에 어디 다락방에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오픈된 공간에서. 근데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만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성령의 불꽃이, 혀 같은 것이 내려오고 바람이 막 휙 불면서, 그러니까 그 나와있는 무리들이 뭔가는 남다른 뭔가 영적 현상이 있고, 그 다음 방언이 터졌잖아요. 막 와글와글 방언이 터지니까 이거 뭐야? 요 그룹들을 보면 뭐냐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약간. 왜냐면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은 갑바도기아 패거리들이 모여있겠죠. 남쪽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그룹들은 흑인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에디오피아어를 하겠죠. 히브리어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방언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쓰는 방언들이. 난곡 방언들이 다른데, 그래서 뭐냐면 모여도, 우리도 미스바 가면 다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미스바 그룹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깃발 하나 들고 같이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하죠. 오순절 똑같다니까요. 갑바도기아, 본도, 길리기아, 다소, 에디오피아, 이집트 다 모인 무리들이 각각 모여 있어. 그리고 언어가 서로 통하죠. 팀 리더가 있을 거고. 근데 유독 지금 이쪽에 한 그룹이 있는데, 그건 종합 그룹인 거예요. 종합 그룹인데, 와글와글 막 이들이 막 방언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신비한 영적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게 바로 전파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글로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 모이잖아요. 그죠? 가보면 두 놈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싸우고 있든가? 그런 건데, 여기는 사람들이 뭔가는 막 오늘 얘기하는데, 요 그룹은 뭐냐면 이 열 몇 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다 각각 얘기를 하는 거야. 종합한. 술 취했나 이것들이. 왜 얘네들은 이렇게 다 혼합으로 이렇게 모여있지? 이게 눈에 띄는 그룹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신비한 기운, 그 영광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그건 뭐야? 비상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에 임한 하늘의 나날들. 땅에 임한 하늘의 나날들. 부흥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흥을. 부흥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그래서 영적 대기가 공기만 있었는데, 영적 대기가 천상에 있던 대기가 영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자, 제가
양반 12분, 양병원, 양방병원 12병원, 한방, 이거는 한방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방에. 네, 7개. 이게 13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이 13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고치려고 병원을 19군데를 다녔어요. 처방을 받고 13년 동안. 좋다는 데는 다 갔겠죠, 그죠? 아버지가 대학 교수예요. 대학생인데 이 형제가 갑자기 기도받고 치료가 됐어요. 완치.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뭐 대단한 치유 사역자가 아닌데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해야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여기에 그때 한 70명 정도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백석대 학이었는데, 혹시 그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많이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했는데 3명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작은 질병이 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안수기도 한 건 아니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한 5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모임을 폐하고 뭐 확인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얘가 나았다. 얼굴에 막 고름이 맡겨가지고 이렇게 막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난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여드름이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즉시로 낫게 하고 호전돼서 얼굴이 깨끗해진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뭐 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건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에게 하늘이 임한 거예요. 그 영광이. 그 몸에, 그 아이의 몸에 그 트러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하여서 그걸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몸이 된 거죠. 이미 원래도 영광이 존재지만 영광은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야 꼭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그 영광은 조건부적으로, 국부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했고, 지금 너희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서 계속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행위니까 찬양을 드리죠. 이제 롯 헤플린이라는 분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두 문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영광을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영광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분은 뭐냐면 찬양, 예배, 영광. 찬양과 예배를 구분해요. 그리고 찬양 드릴 수 있어요. 프레이즈가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기도의 집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롯 헤플린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예배할 때까지 찬양을 할까? 우리 찬양 좀 이렇게 20분 찬양하고 시간 되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시간이 그 시간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분 만에 예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권하는 건 뭐냐면 예배할 때까지 찬양을 해요. 예배할 때.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대요. 이분이 깨달은 거는 뭐냐? 예배의 영이 임할 때.
예배의 영이 예배 올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뭐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 드릴 수도 있고 뭐 우리 의지를 다해가지고 어떤 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머리를 땅에 박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배다운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어. 근데 혹시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저도 부모인데 자식들이 정말 이 부모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또 그 한 명이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내가 부모로서 내가 너를 낳았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애쓰고 밤낮 그렇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만져지는 있잖아요. 그런 감사와 그런 말하자면 존경을 한 번이라도 표현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받아본 분 있어요? 혹시 내 자녀가 그럼 나는 해봤어요?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다르죠, 그죠? 그걸 말하자면 평소에도 아빠한테 감사했죠. 선물도 하고 아빠 고마워 사랑해 뭐 했어요. 그게 어떤 찬양의 찬양. 근데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전 존재를 가지고 전 존재의 감사를 가지고 물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완전히 풀리 전 인격적으로 내가 깨달은 다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깨달은 거에 한계가 있겠죠. 그것도 전부는 아니야. 어떻게 알겠어요? 뱃속에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뱃속에 있는 기억까지 어떻게 다 해요. 3살 전 기억은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가 3살 전까지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데 케어를 제일 많이 받는데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마음조차도 잘 안 모아져요. 왜냐하면 바쁘고 그냥 감사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한 번을 못하고 끝날 때가 있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백성무사님은 정말 하나를 놓치지 않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병 간호하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서로 막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거 못하고 작별을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 때도 있어요. 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자녀도 부모에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평생 한 번 할까 말까요. 사실 이거 한 번 할까 말까요.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잘한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아직 못 해봤네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런 기회도 없었고 우리 어머니에게 아직 살아계신데 그렇게 내가 전 존재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집은 사드렸지만 재작년에 얼마 안 비싸요. 3척에 한 2,800만 원짜리 빌라 하나는 내가 어머니 근심은 내가 덜어드렸지만 근데 내가 전 존재로 엄마 나를 낳아주신 거 오늘 또 생일이네 제가 제가 영광을 더 입었던 날입니다. 원래 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기 빵을 사가지고 저걸 이거 먹으면서 생일 그거를 파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영광, 이 예배는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맞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하고 예배 맞아요. 근데 예배가 이게 깊이가 한이 없거든요. 이 본질이. 자, 우리가 사실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배는 너무너무 깊은 것이라서 사실 예배의 영이 임해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한 부분적인 성취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수만 가지 중에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전 존재를 들여서 너무너무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 하나도 이게 촉발될 수 있어요. 사과 하나를 놓고도 엎드려서 하나님, 이야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과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거든요. 제가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 이거죠. 네.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여름에는
정말 수박을 쳐다보면서 정말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수박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적인 과일이 다 있나. 혼자 다 먹을 수 없고 잘라가지고 20명이 먹을 수 있는, 3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수박에 그 안에 얼마나 그게 크게 그죠? 담겨져 있잖아요. 코코넛 같은 거 보세요. 물 구하기 어려울 때 떨어뜨려서 깨가지고 먹으면 달콤한 그런 아프리카 애들은 막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가서 걔네 칼질도 잘 못하니까 그냥 손으로 까서 먹는 과일을 주시고 우리 칼질 잘하니까 저거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하나가 사실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실은 배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취향이 다 다르니까. 딸기 좋아하는 사람,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 뭐 하여튼 파인애플 좋아하는 애들, 뭐 하여튼 사과, 배를 좋아하고, 배를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극상품 배 보면 정말 야, 한국의 자랑 배. 배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 어디 가도 막 그런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이제 부분이지만 주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면 영을 보내요. 예배합니다. 너희들은 이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예배로 들어가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막 계시도 쏟아지고 치료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의 능력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냥 뭐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막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막 단둘이만 있는 그런 순간 같은 그런 짜릿함과 이거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럼 찬양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찬양팀을 항상 데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네. 연합으로 할 때는 그게 좋죠. 찬양팀이 있으니까 내가 고용하지 않은 찬양팀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고 찬양팀이 없어도 우리가 찬양을 혼자서도 예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배로 들어가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럼 여기서 멈추냐? 근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분하고 연합하고 좋은데 근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는 뭐냐면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해라.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배가 들어가면 영광이 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를 해야지 뭔가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을 못 만나고 얘는 우리의 영광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세워놨다고 합시다. 네. 뭐 황교안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해요? 조원진을 좋아하세요? 누굴 좋아하세요? 정광훈 목사님 좋아하세요? 김한식 목사님? 누굴 좋아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오바로? 젊고 싱싱하고 네. 김한식 목사님 존중할 수 있는 그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김한식 목사님은 청와대 안전에 모셔놓고 들락날락 하기보다 자문으로 자 그래서 가서 우리가 청와대를 들어가면 적어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몇 시간이고 만찬을 하고 나오는 것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보람이 있는 거죠. 청와대 들어가서 문 앞에서 그냥 현관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까지 들어갔어. 예배에 들어갔어. 근데 영광을 보지 못한 거죠. 예.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영광으로 이 천상의 대기인 영광을 내려줬을 때 그 예배 가운데서는 사실은 건질 게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걸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 때문에 그런지 안 돼. 순서 때문에도 안 되고 프로그램 때문에도 안 되고 강사 때문에도 안 되고 뭐가 안 돼.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이 공간에 줄 때는 나의 개인적으로 주는 건 하나님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줄 때는 이 전체가 연합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정결하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 제가 천안 기도의 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주중 대사 됐던 분이 있어요. 김땡땡 대장님 한번 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맥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주중 대사였고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 노무현 때 누구지 알죠? 네, 김땡땡 하나님의 대사가 이제 와서 그분도 예언적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언해 주시려는데 이분이 한때는 한도는 현직 3부 요인 중에 한 명인 3부 요인이란 뭐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회의장, 한 명은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 군대, 우리가 군대도 아니지만 청소를, 대청소를 다 하고 테이블도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스테이지로 다 가리고 싸고 막 준비를 해요. 진짜 왔어요. 왔는데 경찰들 다 뜨고요. 길목에 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경호원이 더 대동대동 들어오진 않아요. 밖에 다 검은 차를 딱 대놓고 거기에 딱 밖에서 동태를 살피듯이 선글라스 딱 끼고 있고 그분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있는 대법원장 3부요원 중에 한 명. 딱 오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VIP가 올 때 우리도 손님 중에 중요한 손님이 올 때 청소하죠. 그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삶의 환경이 막 나옵니다. 뭐 들어갈 때 그릇도 나오고 예. 이렇게 뭐냐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거 뭐냐면 영광이 임한다는 건 그분 자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온다는 거지 영광이라는 어떤 그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종교들이 그런 거고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의 만남이고 구원도 하나님과의 인격과의 만남이고 또 어떤 영광이 임하는 것도 그분 존재가 오는 거예요. 아까 천상의 대리가 영광이라면 왜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영광은. 그 원인자가 있다니까. 이게 왜 떨어지냐면 제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움직여서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 영광의 임재는 바로 영광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찬양, 예배할 때까지 찬양한다.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한다. 제가 그래서 이 영광의 목마름 때문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했던 거예요. 천안에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이거를 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세우고자 하는 비전은 뭐냐면 이런 기도, 영광이 임하는 초소를 중요한 거점 도시마다 세우는 거예요. 김한식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백성주사님과 함께 여기 계신 우리 박상호 목사님과 우리 모두 동력자들과 함께 평양에 더 세워야죠. 돌이켜놔야 돼요. 왜? 원수가 빼앗은 거점들이 있어요. 평양, 강화도의 만이산, 백두산, 한라산, 또 어느 도시가 우리나라에 중요해요. 응? 자기가 태어났던 도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고향이. 그죠? 부산, 광주, 대구, 정읍, 군산, 전주, 강릉, 삼척. 저는 삼척입니다. 다 우리가 어떤 태어났던 곳과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거대 도시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은 우리가 거점을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 부흥이고 전 세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점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빼고 평양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자부심 있으세요? 이 계시가 없으면 김한식 목사님하고 사역 못하는데 같이 한민족 공동체 이거 우리가 그냥 떼쓰는 게 아니고 미국이 크기는 해요. 중국이 크기는 해. 일본도 우리보다 3배는 더 커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는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왜? 하나님의 평양 대부흥, 부흥이 일어났던 그 땅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자기를 쏟아 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쏟아 부은 거예요. 사실 이 장소도 좀 뭐 지하고 조금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이 장소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은 장소예요. 한국의 부흥과 한국 기도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헌신된 장소예요. 그 미스바가 어디 갈 데 없어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화려한 데 가고 싶으나 하나님은 이 시즌에 여기에 연합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더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네 가지. 영광이 임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영광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해야 되느냐. 영광이 임하면 쉬워져요. 모든 게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치료가 병원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요 한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이 흔한 병이 이 친구에게는 19개 병원에서 고치기 어려운 병이야. 근데 기도 한 방에 그냥 다 나았다. 뭐 연고도 바른 것도 없고 돈도 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피자 샀어요. 자기는 그 속으로 우리 애들한테 10만원 넘게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임하면 쉽다. 자, 하나님이 암을 고치기 어려울까요? 감기를 고치기 어려울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야, 내가 내 제사했다는 걸 하고 이 자를 들고 그거로 가라 나가라 그랬던 거고 뭐가 쉽겠냐는데 사람들이 뭐가 쉬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뭐 그 아토피 피부염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똑같아요. 네. 2 더하기 2가 어려운 건가요? 10 더하기 10이 어려운 건가요? 어른들한테. 네? 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쉬워지고 해방된다. 영광이 임하면 쉬워진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말기암 환자가 왜 못 일어나? 말기암 환자 의사는요 진료 안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30 몇 살 됐는데 의사가 그 환자를 내보내더니 부모님만 남겨놓고 슬슬 준비하세요. 슬슬 준비하세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요. 다 됐어요. 일정 안 잡아요. 다음에 언제 오라는 얘기 없어요. 그냥 끝난 거, 사형 선고로 끝난 거예요. 그 의사는. 근데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붙들리는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져. 네, 암에서 치유받으면 더 건강해져. 이런 믿음이 있냐 이거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보는 거고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 너무 상식과 의사들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어떤 그 레파토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의사는 나쁜 사람 아니죠.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 사람이 한 달을 못 넘긴다는 거를 자기 의학적 전문 지식으로 소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더 희망을 갖거나 이런 걸 희망 고문을 안 시키려고 죽을 사람이니까 잘 지금 마무리하시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차원으로 영광의 차원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담궜다가 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1000만 원 주는 게 어려울까요? 준비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 그릇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줄 수가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야, 너 정말 10억 주고 싶었는데 너 1000만 원 그릇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릇 키우려고. 곧 될 것 같은데 안 돼. 돌려. 더 키우려고. 왜냐면 하나님의 사이즈는 야, 너 우리는 지금 1억만 줘도 해야죠. 1억만 줘도 이제 딴짓 많이 할 거야. 1억만 줘도 1억만 미스도 안 가도 돼. 이럴 수도 있어. 할 일이 많아. 이러면서 이제 10억 쓰기 바빠가지고. 근데 하나님 다 알거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어려운 데 없다.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들 하버드에 입학 원서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합격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렸죠.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합격 보류 상태에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학교에서 엄청 우려먹어요. 그 국제학교에서. 왜냐면 하버드가 붙기가 어려운 곳인가 봐요. 나는 잘 몰랐는데 하버드가 무슨 하드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떨어지면 또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지금 17개 넣어놨어요. 2개 더 넣어서 19개 정도 이제 지원을 할 건데, 근데 문제는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럼 거기서 그냥 공짜로 받아준대요? 비행기표는 누가 대준대요? 또 생활은 누가, 집은 어디서, 생활비는 어떻게, 책값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에 10배 이상 들잖아요. 그죠? 한국 대학생들은 싸게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는 장학금 못 받으면 그냥 한 1년에 그 학비가 6, 7천만 원, 5, 6천만 원, 싼 데가 4, 5천만 원 이렇거든요.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러면 기본 한 7천에서 1억 가까이 든다 이거예요. 정말 최저 잡아도 7천만 원인데, 내가 1년에 내가 7천을 못 쓰는데 이놈이 어떻게 얘를 보내고 우리는 굶어 죽어?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 미스가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쌀은 갖다 주겠지. 근데 난 걸어다녀야 돼. 차 팔고 그냥 차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찔하죠. 근데 살짝 제가 별로 염려 근심이 별로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네, 내가 별로 염려 근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특히 재정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정말 염려 근심이 별로 없는데, 근데 살짝 근심이 딱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나는 하나님이라요. 붓글씨로 좀 붓글씨가 별로지만 붓글씨로 써서 붙여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저는 올해 365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라. 그걸 되뇌일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제가 뭐라고 지금 딱 믿음의 선포를 했냐면, 얘는 아빠가 돈을 못 댈 걸 알잖아요. 지 믿음이 그밖에 안 돼. 아빠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은 믿는지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돈 나올 게 없다라고 아마 이미 딱 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이 아들이 목사한테 1억을 내놔라 그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는 뭐냐면 전액장학금, 하버드도 전액장학금, 다 전액장학금,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그 스트레스라도 내가 덜어주고, 또 진짜 믿음으로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아빠를 위해서 장학금 생각하고 있는 거 고마운데 내가 아빠로서 너한테 얘기할게. 너 장학금 안 받아도 괜찮아. 그리고 안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받아도 괜찮아. 아빠가 대줄 마음이 있어. 그리고 너 장학금 하나도 안 받아도 아빠가 1억 될 수 있도록 아빠가 노력해볼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게. 너 장학금 어디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신청할 생각도 하지 마. 진짜로 신청 안 하는 거 있죠. 내가 17개를 했는데 장학금 신청한 데가 2군데밖에 없고 2개 더 하는 것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는 장학금을 신청을 다 안 했어. 그냥 장학금 신청하면 합격률이 떨어져요. 신청하면 합격하면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학교 입장에서 어떨까요? 학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장학금 신청했네? 그러면 비슷한 성적이라면 돈 다 낼 수 있다는 애를 받고 얘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길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재정 이루기 쉽다 어렵다? 쉬워요. 네, 내가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쉬워.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한 7, 8년 전 1억 헌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라디오에 저희 가정 스토리가 나갔는데, 라디오의 극동방송에 잠깐 5분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들은 한 30대의 여성이 헌금을 하고 싶었던 목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스토리에 장애 아이를 두는. 그래서 개척을 힘들어하는 이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 제가 1억을, 그땐 제가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고, 제가 통장에 100만 원도 여유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근데 1000만 원도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후원할 때 그 뭐 이게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뭐 이럴 줄로 알았는데 저는 1억을 다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정말 통이 작았어요. 통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릇이. 왜냐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8년, 10년을 13년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법을 내가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살아가는 법을.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로 가면서. 근데 1억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야? 백달치잖아, 백달치. 백달치가 들어오니까 뭐 이거 언제 샀어? 그러니까 막 나눠가지고 어디 보내자. 이거 막 가지고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뭐 돈 쓰길 좋아하고 저도 돈 쓰길 좋아해가지고 막 보냈는데 거의 6개월 만에 동이 났어. 막 1000만 원도 헌금하고 막 이러니까 막 2000만 원 넘기네. 뭐 하여튼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월세도 지금 교회도 월세지 집도 월세지 막 이러니까 금방 사라지대요 돈이. 돈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내가 알았어요. 아 돈이 날라간다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들도 했는데 이미 저는 그 때의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그거 말고도 제가 오늘 시간에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나님의 재정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쉽다. 쉽고 또 저 아이 유학 보내도 되겠죠? 네, 유학 보내고 제가 뭐 거시되는 거 아니겠죠? 네. 아니 말려주세요 좀. 믿음이 정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을 쉽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자기 일일 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저처럼. 네.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할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을 나중에 얘기해요. 저처럼 똑똑한 학생도 있어요. 자 그러면 타이틀만 있습니다. 쉬워지고 싸움도 없어요. 분쟁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하면 그 싸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쉬워짐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 영광은 계시를 가져옵니다. 영광은 계시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죠.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활성화가 돼서 그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들, 초자연적 계시. 여러분 전도요. 방언 많이 하면서 전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일본 가서 뭐 했다고요? 가미사마가 아나타오 아이시테마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2명 중에 1명은 지금 제가 연결시킨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멘. 일본어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일본 선교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영어는 이분한테 배우고 God loves you. 네. 그러면 영어권 다 전도 되겠네요. 진심으로 타임을 맞춰서 계시가 임했을 때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은 지식을 가져와요. 네, 지식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은 관점을 가져오는데 하늘의 관점을 가져옵니다. 영광이 임한 사람은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아무도 육체대로 알아요. 우리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요.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A자매를 볼 때 천상의 하늘의 관점으로 A자매를 바라보고 A자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보화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관점이 다른 사람은 달라요. 사업을 해도 관점이 다른 사람은 달라. 부정적인 사람, 우리 세상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사업 못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도 몇 번을 실패를 해도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왜? 긍정적인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뭐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돼! 문재인 때문에 안 돼! 문재인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 뭐 안 돼. 뭐든지 뭐든지. 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이 수준을 넘어서서 뭐냐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것을 봐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걸 영광을 나타내요. 그걸 닦아요. 우리가 보석이 막 너무 먼지가 많이 껴있으면 보석 같지 않죠? 돌덩이 같잖아요? 근데 그걸 막 닦기 시작하면 빛이 나기 시작하고 다이아보다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 마지막 결론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광의 기도,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노비명에 그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만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 제가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이 영광을 붙들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그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먼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또 미스바에 임하고 우리 도시에 임하고 대한민국이 영광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짜 영광, 그 김정일이가 나와서 그 인민군대 100만 군대를 인민들을 향해서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가짜 영광, 썩어질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그 모조품 영광이에요. 아무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는 영광이고 자유가 없는 또 거짓이고 부패하고 정말 더럽고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지옥불에서 나오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 가짜 영광을 이제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한반도를 비출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땅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영광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하나님, 병든 자 고쳐주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영광의 사역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의 권세가 영광으로 덧입혀진다면 영광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영광으로 덧입혀진다면 찬양과 말의 그 목소리가 영광이 스며들어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떱니다. 사람들은 뭔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느끼는 그 천상의 기운을 느낍니다. 영광의 대기를 느낍니다. 오순절의 그 기운을 느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천상에 있는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건부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부분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스바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회복을 위해 품었습니다. 주님, 이 실제가, 영광의 실제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20년 그 영광의 그 시작이 오 주님 우리가 되는 해로 우리가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영광